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고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극악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특이한 점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거역하고 거스르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며 악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이유가 3절과 같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듣고 나서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유익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 작은 고난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유익으로 여겨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이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당황스럽잖아요. 또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고난과 그 정도의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거리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근심거리가 올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이것은 너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이 음성과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시며 그 상황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와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하신다고요?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은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책망이라는 뜻은 물론 우리가 알 때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게 꾸짖다, 그렇죠? 나무라다, 정죄하다, 좀 더 나가면 심판하다, 이런 말들이 책망하다에 담겨 있는 뜻이죠. 그런데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책망한다라는 의미는 확신시켜주는 거, 확증시켜주는 거,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각인시켜주는 거, 이것이 바로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도 하시지만, 물론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는 것,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 이 모든 일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믿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확증시켜, 확인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무슨 죄에 대해서 무조건 너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지 막 나무라고 꾸짖는 분만이 아니라, 사실 성령의 더 높은 수준의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깨닫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말씀이 갑자기 떠오를 때 있지 않나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기 전에 그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깨달음과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바르게 가는 그 회개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시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앞에 고꾸라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막 꾸짖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깨달으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 명설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위 잘 배웠다라는 지식층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뭐예요 그게? 사실 베드로의 설교라는 게 솔직하게 말하면 별게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했고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간단 명료,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딱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심플한 메시지였는데 핵심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그 일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것들은 중심에 두지 않고 엉뚱한 일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만 잔뜩 하게 되면 그것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격 미달의 메시지고 자격 미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바로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들이 살이 붙는 것이고 윤리 도덕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제하고 나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심플한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꾸라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마음에 심히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확증받고 확인을 받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00이라는 숫자는 분명 남자 장년 숫자만 3,000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있던 부녀자들, 거기에 있던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몇 천 명 더 이상이 될 텐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간단 명료한 성령의 감동으로 임한 메시지 하나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머리, 지식 때문에, 그의 경험 때문에, 그의 뭐 재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사건에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구주라 시인하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내가 할 말이 많이 있다,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들을 아직 다는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은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우리가 듣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소화하는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귀에 듣는 것, 이것은 나름 쉬워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잘 소화시키고 정말 내 삶에서 체화해서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할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할 말, 이를 말이 참 많지만 지금은 다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순교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다.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좀 잘 정중하게, 집사님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는 어떤 분이 처음 믿을 때 어느 정도 믿으면서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분에게나 순교를 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순교의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쁜 희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1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으로, 성정으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이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이 십자가도 스스로 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심한 경우, 극심한 경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이 나타나 있는데,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주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을 말하냐?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13절 마지막 그리고 부분과 함께 14절을 연결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시점에서의 장래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사건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 처형,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시게 되는데,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그 장래에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인가요? 아니죠. 두 번째가 재림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과 함께 재림 사건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래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성도들을 분명하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약할 때가 많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앞길, 나 자신의 앞길을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당장 이 앞을 나가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그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기만 하면 새 힘도 얻고 지혜도 얻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아니 내세 이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오늘 생명의 삶 큐티집에 나와 있는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깨우치는 진리의 성령. 바로 이 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목적을 향해 기쁨으로 열정으로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시련과 역경의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기쁨으로 변화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